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로 2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가장 따뜻해야 하고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제일 힘듭니다. 가족 간이 서로 아프게 합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로서의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장 기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다 사라졌고 다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 다녔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집이 최고였습니다. 자기 부모가 최고였습니다.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최고 우리 엄마가 예쁘다고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행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사실은 이미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최고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정의 질서를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자녀가 최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두 번째고 가족도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집에 그냥 내버려 두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왜? 돈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다 승질만 팍팍 내다가 자기 감정에 모든 사람이 맞춰줘야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질서가 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강아지가 최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야단을 맞는 자녀도 강아지 때문에 야단 맞습니다. 남편도 강아지 때문에 야단을 맞습니다. 이 강아지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질서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 가정과 저 가정에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공감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자식을 조금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한 강아지에 대한 말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로부터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31장에도 31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질서, 가정의 우선순위, 그것이 뭐냐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부부요, 세 번째는 자녀요, 네 번째는 부모입니다. 이 순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부부도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서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합니다. 부모와의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부부가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부부가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아닌 이상. 죄는 그 속에 끼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이상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보다 먼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부의 자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인 겁니다. 근데 자식보다 남편이 먼저인가요? 물어보면 주춤주춤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자녀 다음이 부모이에요. 이 순서가 질서가 있을 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아내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내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면 그러면 그 태도를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곧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거나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뭐냐? 주께 하듯입니다. 복종하는데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이상.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을 보며 내가 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은 나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이 곧 하나님을 남편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복종하는 것임을 남편이 볼 때, 그럴 때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여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까? 남편에게는 더 강력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25절로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는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남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은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는 흠이 많습니다. 아내는 죄가 많습니다. 아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데요? 많아요. 왜요? 하와가 먼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지어야 되죠? 그 죄를 누가 지어야 됩니까? 성경을 생각하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집니까? 남편이 대신 지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남편은 여자의 모든 죄 문제를, 여자의 모든 흠을, 여자의 모든 티를 다 본인이 지고 죽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남편들이 뭐 합니까? 자기 부인의 문제를 딴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상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로 아내를 살려야 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아내를 살려야 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내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남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말로 아내를 아름답게 하고 말로 아내를 자꾸 칭찬하고. 근데 남편들이 하는 실수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아이들한테 야 너네 엄마가 꼭 그렇단다 야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침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엄마의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엄마의 흉을 같이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다 지고 십자가로 가야 될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친 말을 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거룩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아내를 그렇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흠이 없고 티가 없이 만들라고. 누구를 보고? 남편에게. 아내의 거룩함은 누가 만들어요? 남편이 만드는 겁니다. 아내의 영성은 남편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십시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